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네요. 필리핀 선교로 지원하신 분들은 오늘 책이 한 권씩 나갑니다. 그 책을 받으시고 우리 7월 첫 주에 모임 때까지 책이 아주 쉽거든요. 한번 읽어서 이렇게 와주시기를 부탁하셔서 제가 어제 책을 받아왔습니다. 앞에 두었으니까 한 권씩 예배 후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인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부 때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느꼈지만 오늘의 말씀이 특별히 아직 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아직 좀 헷갈리고 그런 분들에게도 특별히 구원의 소식이 되길 바라고 이미 내가 믿고 있으나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내 안에 이렇게 경험되고 확증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1장만 5번에 걸쳐 설교를 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령한 축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고요.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로 하셨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상속과 능력을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 능력이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극히 미약한 저희 같은 민들레오시 같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연결된 너희들의 삶, 직장, 관계, 건강, 너희들의 미래, 자녀, 노후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1장에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을 시작하는데 주제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너희가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래서 먼저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바울이 전합니다.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뤄갈 건지를 전합니다. 오늘은 2장의 시작이고요. 구원이 무엇인지 나눌 겁니다. 제가 복음학교를 할 때 최소 5주 이상을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한 주에 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다음 주까지 나눠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게 10절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평생에 걸쳐서요. 복음서 전체에 담았던 이야기를 축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걸 고뇌하면서
자신이 원래 믿었던 지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환골탈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아주 농축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들어본 구절인데 익숙한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이 글귀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우리도 소중히 곱씹어 보면서 구원의 의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카페에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기다려도 그분이 오지 않아서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었는데 제 옆 테이블에 권사님으로 보이는 나이에 한 3-4분 정도가 이렇게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나라고 이렇게 보게 된 거죠. 봤더니 한 남성분, 약한 저보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 같아요. 저랑 비슷하거나 그분께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상대를 좀 잘못 골랐어요. 이 계통에 조금 해박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아저씨가 웃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웃기만 해. 그냥 들으면서. 그러다가 권사님들의 전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이제 이 아저씨가 이 남성분이 역 질문을 던지는데 와, 그 권사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각계격파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권사님들이 처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그러다가 아저씨가 질문을 한 몇 개 던지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땠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개입을 해야 되나? 개입을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구나.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냥 천국 간대.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질문 몇 가지로 정리될 얘기가 아닌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쉽게 그냥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은 구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명동성당에서 외치는 피켓? 예수 천국 불신지옥. 사실 그것도 잘못된 말인데 그건 제가 복음학교 때 설명해드리고 천국이 생각나시죠? 또 어떤 분은 영생. 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으면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구원은 이거야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살리는 겁니다. 마음도, 태도도, 성격도, 맺고 있는 관계도, 가정도, 돈의 문제도, 사회도, 나라도, 온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대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정말 방대한 주제죠. 그래서 제가 이 구원 받는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단순히 교회 나가는 거, 교회 안 나가는 걸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천국 가는 거, 안 가는 걸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 그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이번에 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몰라.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주는 구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을 믿는다는 건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누군지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까지 왔는지 이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얹혀지고 덮어지고 하면서 구원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여러 번의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1장에서도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아직은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빅뱅으로 시작된 진화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요. 아니, 상관이 없다는 게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네. 왜냐하면 이거는 논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하나님이 창조했냐 안 했냐, 이거를 우리가 뭐 논쟁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직접 가봤어요? 보신 분 있어요? 이거는 논쟁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증명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시간에 혹 이게 동의가 좀 되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권사님들처럼 막 논쟁을 하시기보다는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돼요. 우리가 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증명도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뭐 우주가 꽝 하고 시작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과학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그냥 신념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빅뱅도 결국은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다 보면 가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남아있는 우주의 입자를 보고 아마 이게 증거일 거야 라고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증명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빅뱅을 합리적인 가설이라고 하잖아요. 즉 합리적인 가설을 세운 빅뱅 테오리나 창조주가 모든 걸 지었다는 가설이나 둘 다 논쟁해봐야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은 좀 하지 않으시기를 여러분께 권하고요. 혹 안 믿어줘도 괜찮으니까요. 일단은 들어와 보시길 권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교회에 와 보시길. 네. 그래서 듣고 따라가다 보면 논쟁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제가 아까 얹어지는 게 많다 그랬잖아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여하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하는 분이에요.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사랑이신 분이에요.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근데 동시에 사랑이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사랑을 좋아해, 나는 사랑을 추구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혼내도 사랑해서 혼내는 거고, 우리를 받아줘도 사랑해서 받아주는 거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니네 어떻게 잘 사나 보자, 이것들. 내가 하나님이야, 다 무릎 꿇어 하는 어떤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마치 엄마의 모태처럼, 네, 아주 따뜻하고 우리의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엄마의 모태처럼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발현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익숙한 에로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채우는 사랑. 네, 그걸 에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진심으로.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는다는 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제가 오늘 정말 간단히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이미 절반은 구원받은 겁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혹시 나는 동의 아직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증명하겠습니까? 뭐 제가 가서 다시 만나볼 거예요? 진짜 창조했는지? 진짜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그냥 지금은 좀 안 믿어지시면요. 안 믿어지는 대로 진도를 좀 나가시기를 바래요.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게 있거든요. 가다 보면.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구원에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는 어때요?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어떨까요? 내가 누구인지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가능하죠. 왜?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권사님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논쟁부터 하시지 않기를 좀 바라요. 저는. 처음 만나자마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널 이렇고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하시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릴 염려가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뭐 각자 주장하면 쉽지 않으니까요. 해봐야 증명도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되신다 하면은 저는 의심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은. 근데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시라면 일단은 좀 내려놓으시기를 권해요. 일단은. 내려놓으시고 대신 오늘 이거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오케이. 잘 모를 수 있어. 오케이. 뭐 창조인지 빅뱅인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 살아있는지 아닌지 오케이 나 잘 몰라. 근데 내가 누구인지 그거는 여러분이 꼭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혹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도 꼭 권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여태 무엇을 중요시하며 지금까지 왔는지 찬찬히. 왜냐면요 구원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거든요.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바울이 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성경은 정말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뭐라 그래요? 인간은 망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모든 걸 갖췄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인간은 망했다. 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가장 그게 뭐겠어요? 죽음이잖아요. 이미 죽었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본질상 네이처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개인적으로 니체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니체가 한 유명한 말 알죠? 신은 죽었다. 네. 그가 살던 19세기에 근대인들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니체의 평생 고민은 뭐냐면 기독교를 극복하는 거였어요. 세상을 향해서 신은 없어. 신은 죽었어. 이제 우리가 신 없이 살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신이 돼야 돼. 라고 약간 인간의 어떤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가 평생 극복하고 싶었던 그 기독교가 이 땅의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게 뭐예요? 니들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니들 인간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복음이요. 사실 여러분이 전하시잖아요, 복음을. 그러면 대부분은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복음을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항상 이렇게 정의합니다. 참 불편한 좋은 소식이다. 제가 이걸 전했을 때 정말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 제가 언제 한 번은 이제 강남역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와 로아에게 같이 가자고 권했는데 싫대요. 왜냐면 보나마나 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거기서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막 진짜 별의별 욕을 다 들어봤어요. 막 침도 맞아보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내랑 로아는. 저도 그게 훈련이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렇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면 한번 느끼실 거예요.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네. 니체가 그게 싫어서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야를 외쳤는데 기독교를 좀 극복해 보려고. 근데 성경은 아니 니들 인간이 죽은 거야. 인간이 죽었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크게 목소리 내서 한번 해볼게요. 내 귀에 들릴 만큼.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이 뭐냐면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의 풍조대로 사는 것, 그 다음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사탄의 유혹에 따라 사는 것, 이래요. 이게 그토록 우리가 들어야만 했던 구원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 만만치 않죠. 물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해요. 뭐냐면 죽었다는 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소위 영적인 죽음이에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예. 아담한테도 너 나를 떠나면 죽은 거야 했는데 아담 안 죽고 살았잖아요. 900몇 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에요. 단순히 심정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죽음이에요.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신진대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생명인 거야. 그때 살아있다라고 말해야 돼. 마치 생명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그 자궁에서 탯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탯줄이 끊어지면 그러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먹고 싸고 신진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살아있네, 생명이네 라고 해요. 그래서 공급이 끝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셔도 마치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면, 그렇게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 성경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욕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성취욕이든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다만 그 욕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우리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요. 더 풍성하게. 근데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감각대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에덴 동산이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개를 딱 주고 너 생명나무 마음껏 먹고 살아. 선악과는 먹지 말고 했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너무 맛있어 보여. 너무 탐스러워 보여.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잖아요. 딱 그 타이밍에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오히려 살아. 너도 하나님처럼 돼. 야, 너 계속 저렇게 말 듣고 저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냐? 주일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그냥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 네가 네 시간의 주인이 돼. 네 건강과 네 자녀와 네 돈의 주인이 돼. 네 쾌락의 주인이 돼. 이게 이제 바울이 오늘 얘기한 악한 영이죠. 세상 풍조.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아까 니체가 말한 대로 우리는 신 없이 살 수 있어. 야, 신을 믿는 거 인간이 연약하단 소리야. 인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야. 인간은 신 없이 살 수 있다니까. 아니. 인간 자체가 신이야.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어땠죠? 제일 먼저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깨어집니다. 바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첫 아들 둘 사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모든 인간관계는 적대관계로 변합니다. 심지어 인간과 인간 사이만이 아니고요, 인간과 자연도 적대로 바뀌어요. 전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한 순간 그것이 뭐 선악과를 먼 걸로 나타나든 바벨탑을 쌓는 걸로 나타나든 뭐 서로 죽여야 살아가는 적자생존으로 나타나든 어쨌든 인간은 내가 짱이야,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되게 유토피아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인간은 신이 될 줄 알았는데 신은커녕 너무 괴로운 거야. 헬이야, 헬. 이 세상이. 자꾸 파멸, 전쟁. 왜 이러지? 하나님 없이 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모든 문제는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판단에 의해 잘 살 수 있다는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나 내가 한번 주인 한번 해보겠다고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너무 힘든 거야. 인생이. 그래서 이것 좀 해결을 해보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뿌리의 문제는 어떻게 접붙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분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팠는데 이게 터지는 줄 모르고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파고. 인생이 도대체가 대안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관되게 뭐라고? 너희는 망했어. 너희는 nothing. 너희는 어떤 희망도 없어. 아무리 애를 써봐. 아무리 애를 써봐. 뿌리가 잘렸는데. 뿌리부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런 자신의 본성을 돌아보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망했다는 걸, 완전히 부도가 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의 첫 관문을 연 거래요. 근데 이거 웬 개뿔 같은 소리야.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 그 순간 우리는 무신론자가 되거나 자기 숭배자가 될 거래요. 물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첫 번째로 기록해야 될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구원이라는 걸 받기 원한다면 인간은 망했다는 걸 아는 게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도 복음학교 할 때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날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붙들고 살아온 게 결국 나를 죽이는 길이었다니.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 왜 이렇게 두렵지, 삶이? 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난 왜 여기서 태어났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공급자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본질상 죽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아등바등 살아도 그것에 너희의 본질은 죄였고 죄로 인해 우리는 뿌리가 잘린 나무, 탯줄이 끊어진 아이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뭘 소유하든 절망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뭘 이뤘든지 그거 망한 거 아니야? 심지어 이거 죽으면 영원한데? 너네가 무엇을 해도 그 인생이 불안하고 공허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한다고 믿어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이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곧 내가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뿌리채 뽑힌 사람이고 탯줄이 뽑힌 아이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죽었다는 것을 깊이 공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바닷가에 갔다가 깊이 빠진 적이 있어요. 파도가 좀 셌는지 나는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 어마어마한 공포가 왔어요. 발이 안 닿으니까 어떻게 물을 엄청 먹었죠. 와,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내고 싶은데 어때요? 그때마다 물이 꼴깍꼴깍 들어오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막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도 못해. 야, 나 진짜 죽었구나. 큰일 났다. 나 이제 죽겠구나 하던 그때 갑자기 한 중학생이 시커먼 튜브, 옛날에는요 해수욕장 가면 다 시커먼 튜브, 굉장히 낡은 건데 그거를 시커먼 튜브를 저한테 싹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그러는 거예요. 잡아! 그래서 제가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이 헤엄을 쳐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끌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거죠. 그리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천사였나 싶기도 한데 사실은 제가 정신을 잃은 거죠. 물을 하도 먹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정신이 든 다음에 이제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 찾겠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한테 던졌던 튜브 있잖아요. 그 검은색 튜브, 그 생명의 튜브 있잖아요. 그 구원의 튜브. 만약에 그때 누가 저한테 1억을 줄 테니까 이 튜브랑 바꿀래? 그럼 제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어때요? 1억이 좀 작나? 한 100억을 준대. 그러니까 이 튜브랑 바꾸자. 그럼 제가 이 튜브를 그 100억하고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와도 절대 안 바꾸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물에 빠져 죽은 상태가 아니고요. 내 상태가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냥 해변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중학생 한 형이 시커먼 튜브를 저한테 막 던지면서 잡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제가? 뭐야? 제가 피하겠죠. 뭐야, 이상한 형이 나를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번 슬금슬금 피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잡아! 이게 네 생명의 튜브야! 콧방귀도 안 꼈겠죠? 뭐야, 이게? 여러분, 똑같은 튜브인데, 어떤 때는 1억을 주고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일까요?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항상 구원은 네가 어떠한 상태인 줄 아니? 너 누구인지 알아, 너? 여기서 시작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갈 때도 여인을 만나자마자 구원이란 이런 것이야. 천만에. 계속 지금 너의 상황이 어떤지 아니? 너 삶에 만족하니? 너 목마름이 채워지니? 너의 남편은 어딨니? 너의 남편은 진짜 남편이 맞니? 몇 번째 남편이니? 왜 계속 그 여인의 실체를, 그 존재가 어떤지를 보게 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튜브가 필요하신가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서 만약에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올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제가 아무리 정말 저만이 그래 모든 크리스찬들이 비슷하게 지금 시대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튜브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 시대에 민들레오시 같은 교회로 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기회를 얻을 뿐이에요. 구원은 내가 튜브가 필요한가를 돌아볼 때 시작돼요. 다음 주에 들을 복음이 콧방귀를 낄 아주 가치 없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이야기에 달렸어요. 오늘.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주무시고 그냥 향기로 흘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억만금을 줘도 바꾸지 않을 걸로 받을 거예요. 그게 오늘에 달렸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구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구원은 총체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 희망도 없는 nothing이야. 나는 뿌리째 뽑혀있는 존재야.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가 선포돼도 그냥 한쪽 귀로 흘러나갈 겁니다. 이 nothing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나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쯤 왔는지,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 자체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와 허물에서 살리려고 하는 증거라고 믿거든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지,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되길 내가 정말 원하는지. 아무리 여러분에게 생명의 튜브를 던져도 여러분이 콧방귀를 안 끼면 죄송하지만 아마 구원은 여러분의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직접 구원을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웅덩이를 파면서 사셔야 될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로 생명의 튜브를 바라는 자인지, 오늘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충만함을 다시 누리고 싶다고 우리 같이 잠시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